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0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허탄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하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또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결국은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1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성의 각성에 있는 교회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면서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로의 자격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는 이 교회의 리더인 이 장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바로잡을 것을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유대인 성도 중에 할례파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퍼진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디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1장에 우리가 살펴본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인 디도서 2장은 디도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각각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 바울은 디도가 무엇보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그레데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리는 성도 각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나아가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는 무엇보다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늙은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늙은 남자가, 여기서 말하는 늙은 남자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의 평균 수명이 사람이 사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 50세 이상의 사람을 늙었다, 이렇게 노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늙은 남자 성도들은 무엇보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자, 먼저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절제의 원래 뜻은 이 맑은 정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이 정신이 항상 맑아야 세상의 오락과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고 이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맑을 때 세상의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늙은 남자 성도는 경건해야 되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자격. 이는 늙은 남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 성도는 또한 신중해야 되는데, 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신중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자, 또 늙은 남자 성도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건강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신앙의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 안에 늙은 남자 성도는 이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 온전함을 가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 성도들이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또한 온전함을 가지도록 그렇게 권면해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은 교회 안에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3절을 보세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 성도들은 그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갖추었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결국 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늙은 여자 성도들은 모함과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헐뜯는 것인데, 이 일은 마귀의 일이에요. 남을 헐뜯는 거, 이건 본래 마귀의 일입니다. 이 일에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종이 된다는 것은 끌려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끌려다니는 존재. 우리가 자유인은 스스로 결정을 하지만 종은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남을 헐뜯는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늙은 여자 성도가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술입니다. 술. 많은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조금은 뜬금없다. 늙은 남자 성도들에게 줄 말을 왜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많은 여자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늙은 여자 성도들 가운데도 이전에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술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술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늙은 여자 성도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요, 좀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늙은 여자 성도들은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특히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늙은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것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2장에서 바울은 여자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늙은 여자 성도가 젊은 여자 성도를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권면하라고 하지 않고 늙은 여자 성도들을 통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도가 젊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늙은 여자 성도가 젊은 여자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보다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남편과 자녀를 주신 줄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여자 성도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늙은 남자 성도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서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중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된다 그래요. 이 순전함이란 것은 도덕적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중함과 순전함은 결혼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젊은 여자 성도들은 집안 일을 하고 선해야 합니다. 자, 이 집안 일을 하고 선해야 된다는 것을 합쳐서 보면 집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자 성도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할 때 그 복종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젊은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이유가 이 말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예수님은 참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건 참, 예수님은 난 참 사랑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도인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보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다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늙은 남자 성도와 늙은 여자 성도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 각각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는 젊은 남자 성도와 종들에게 주는 권면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도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준 말씀, 그 당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각 부류들에게, 늙은 남자 성도들에게,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각각 주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이처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우리 위치, 또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각각의 위치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잘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모든 위치에서,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고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충성 이슬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교지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을 또한 배우며 그곳 사람들을 또한 사귀며 교제하며 앞으로 어떻게 선교 사역을 또한 진행해야 될지를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의 진보를 주옵시고 또한 그 형편에 맞는, 상황에 맞는 선교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며 또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는 이런 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또한 후원 선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저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복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